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제 임재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온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만 영광 누릴 수 있는 예배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주께 영혼을 쓰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기쁨과 그 감사가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힘과 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주께 영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힘을 얻게 해주시고 능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더욱더 많은 은혜와 아버지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찬양과 기쁨과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혼 넣을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군요.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소요리 문답을 본격적으로 살펴봅니다. 우리 오늘 소요리 문답의 제목은 인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 1문답이 문항이 뭔지 아세요? 제 첫 번째 한번 넘겨주시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장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둔 이유는 이것이 모든 소요리 문답의 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기서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대답하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쉽게 바꾸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쉽게 바꾸면 우리는 무엇을 왜 삽니까? 더 쉽게 바꾸면 왜 사니? 왜 태어났니? 바로 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이 질문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에 대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야. 무슨 목적이 필요하겠어. 그냥 살면 되지. 여러분,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태어나는지 그 목적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갑니다. 존재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실제적인 사는 데에만 집중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해서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데 정말 목적을 몰라도 될까?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 목적을 모르면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목적지가 없다면, 그래서 방향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죠. 기껏 달려가는 곳은 엉뚱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정말 헛고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목적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목적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적에 대해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학교 도덕교과서에는 인간 삶의 목적은 자아실현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한 동기가 바로 자아실현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심리학자가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 정해진 목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수많은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가 있을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인간의 생각의 능력이 중요하고 이것을 개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 헤겔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억압 속에서 자기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모든 철학자들 가운데 한 번에 하나의 공통된 의견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에서 내 인생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 명예와 그래서 건강, 재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내가 타인을 위해 살아보니까 너무나 기쁘다 해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진짜 목적을 발견한 것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누려봤고 그랬지만 인생 말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껏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어떨 때는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버스가 어떤 길을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들이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억울하게 죽은 첫 번째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타고 가다가 결국 그렇게 착각해서 탄 사람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젊은 총각. 세 번째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를 탔는데 또 죽은 사람. 네 번째 사람은 버스 안에서 졸다가 자기가 내려갈 곳에서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갔다가 죽은 사람. 이 네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억울한 사람일까요? 사실 이것은 웃기자고 한 이야기지만 이 유머 뒤에는 결코 웃어 넘길 수 없는 진리가 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허무한 것을 열심히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놓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비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삶을 되돌아보니까 허무한 인생으로 결판 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 잉그리드 버그만이라는 여배우 아세요? 옛날 사람이라면 이 여배우를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이 여배우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제8복음, 이러한 가스, 이런 영화에서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녀가 출연한 영화는 그의 연기 때문에 언제나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가 원래 스웨덴 출신인데 헐리우드로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명배우가 돼서 유명해지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 그녀는 헐리우드에서 명배의 정점에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헐리우드여 실버 스크린이여 어떻게 이렇게 황량한가? 이렇게 허무한가? 여러분, 그녀는 남편과 딸을 버리고 유명한 영화 감독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파경을 맞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남자와 결혼을 했고 어느 날은 그녀의 딸이 계부를 죽이는 끔찍한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정했던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인생을 막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명예, 물질, 인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있지만 목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와 목적을 혼동합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인 것처럼 목표를 쫓다가 결국은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대답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대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사는 목적을 발견하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그림일까요? 옆에 보면 이것이 뭐죠? 전화기죠. 전화기는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멀리 있을 때 통화할 때 쓰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그것으로 음악도 듣고 인터넷도 설치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목적은 통화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냉장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어떤 음식들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요즘에도 지능형 냉장고에서 심지어는 그곳에서 인터넷도 보고 음악도 듣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마이크가 있죠? 이 마이크가 목적은 뭐냐면 소리를 크게 하는 거. 맞죠? 심지어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단추에도 목적이 있죠. 이 단추의 목적은 뭐죠? 말 그대로 옷을 이렇게 잠그는 거. 이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목적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소유로분답 이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화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우선을 두고 목적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꼭 이루어야 될 목적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 목적에 보면은 나를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보면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잠깐 볼까요? 히브리서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진짜 목적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설정하고 가지만 결국 나중은 허무한 인생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진짜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는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뜻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여러분 이 영광이란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이야기하고 이 카보드란 말은 무겁게 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나입니다. 나. 하지만 분명히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그 기준이 되었지만 하나님 믿은 후에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삶의 전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건강, 공부, 일,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하는 것, 심지어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는 어느 것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심지어 여러분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목적이고 본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락한 곳, 세속적인 곳, 반면에 교회는 거룩한 곳.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곳.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 하면은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따로 교회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살 수 없고 모든 곳에서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 교회, 가정, 직장, 심지어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결국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삭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물을 팠는데 계속해서 괴롭혀서 계속 우물을 옮겨 다닙니다. 3번이나 옮겨 다니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서 결국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많은 목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평소 선교사가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이거보다 그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목사는 교회에 머무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잘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보다 평신도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화롭게 산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 그분께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바로 그것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도대체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바로 이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또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또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바로 이것이 진짜 사랑에 빠진 모습이 아닙니까? 바로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좋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면 어떤 보답이나
어떤 무엇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 자체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무언가 헌신을 요구합니다. 뭔가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종교입니다. 이슬람만 봐도 너가 순교하면 내가 너한테 천국을 약속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결국 테러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헌신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인간과 사람이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그들에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이 노래 아시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이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세상의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찾으려 해도 결국 나중에는 후회하고 허무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으신 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코람이란 말이 앞에서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잠깐 비석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목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 이렇게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만 기뻐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이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나갈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목적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때론 잊어버리고 아버지 세상에 치우쳐서 아버지의 뜻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주를 위해 사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이야말로 복된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사신에 나아가서 아버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아버지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찾으려 해도 결국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린 예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진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삽니다. 남은 한 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향기를 바라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엎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